우리 김한지 장로님 계신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순환기 내과라고 하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면 순환기 내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를 보면 저 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되풀이해서 계속 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순환기 내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을 담당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혈관 질환 때문에 자주 순환기 내과를 가다 보니까 비로소 이 순환기 내과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혈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온몸 전체를 도는 것을 순환기 내과. 내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좀 그렇습니다. 만약 틀렸으면 나중에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돌면서 이제 막혀지거나 그 다음에 또 잘못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순환기 내과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저처럼 통증이나 그 다음에 또 호흡기 곤란이나 또 실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혈압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떤 한의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통적통, 통척불통.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통적통, 통적불통. 이 말의 뜻은 사람에게 있는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그 다음에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래서 침이나 그 다음에 뜸을 놓아서 막힌 기와 혀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뭐 그래서 한방에서는 뜸을 뜨거나 그 다음에 침을 놓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어줍잖은 지식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나 우리 영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환기 내과나 한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우리 신앙적인 어떤 면도, 영적인 면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 되어서 순환이 잘 안 될 때에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적인 어떤 면에서도 볼 때 신앙적인 어떤 면에서도 잘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 순환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려가시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서로 잘 소통해라. 또 하나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보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하나 되라. 순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라.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하나 되고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저 제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원활한 어떤 순환 관계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어디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과 하나님,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저 제자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순환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신앙생활이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관계가 되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지.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병이 생겨지는 것이죠. 아까 순환기내과이든 뭐 한방이든 이 피가 그 다음에 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온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이 소통해야 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혈과 기가 막히게 되면은 그럼 영적인 병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막힙니다. 찬송이 막히고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 막힙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히고 자꾸 막히다 보면은 결국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병든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는 나중에 심하게 되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계십니까? 언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가? 정말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 예배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항상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마음은 아주 뻔한데 그래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늘 항상 있는데 그러나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죠. 올해도 우리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올해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살아도 보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번 잘 믿어보아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다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고 8월 중순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런 그 의지 또 결심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막혀지는 일들도 생겨지기도 하고 또 실천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또 그 다음에 큐티 해야지 그래 생각하면서도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항상 소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어떤 면에 순환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 만약에 막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을 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통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 지금 마음속에 걱정이 많습니다. 나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고, 나는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부활하겠지만은 이제 부활 성천할 것이고, 우리 제자들만 남는다. 그럼 제자들이 잘 해낼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제자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항상 이 소통의 관계, 아주 아름다운 어떤 순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늘 항상 예터하시는 것이죠. 우리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어 통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그건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끼리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그런 출신에 대한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주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이제 종종 있었던 일들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피땀 흘려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모두 다 저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가정 안에서 한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다르죠. 생각과 태어난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신혼 초에 뭐 1년, 2년까지는 괜찮죠.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집에서는 부부간에는 무슨 싸움? 부부간에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안 돼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도 때로는 다툴 때가 있고,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뭐 어제 안에도 어떤 모임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어서 조정한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나서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막혀진 것이나 소통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서로의 관계가 병들지 않도록 서로가 잘 소통하는 가운데 있을 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순환 관계가 잘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막혀진 일들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하지 않는다. 순환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병원에 있는 순환기 내과로 가야 되겠죠? 한 방으로 보면은 뜸을 뜨고 침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히지 않도록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서로 상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서 얼마나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혹시 서로 막혀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한 일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펴볼 때 뭐 이런 면으로 비교적 서로 간에 안정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들을 이런 좋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막혀지지 않도록 제자들 서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막혀지지 않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항상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제거 기도를 늘 항상 해야 되는 일이죠. 막히지 않도록. 저도 이제 이 순환 관계가 막혀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뭐 시술을 3번이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순환 관계 항상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막혀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항상 영육간에 서로서로가 기도하고 서로서로 위하는 가운데서 이런 면으로 건강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항상 원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항상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막혀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늘 항상 일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늘 항상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무상통한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잘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소통이 될 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